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수화를 읽고 따라하기는 어렵겠죠? 저 혼자 읽겠습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 화면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죠? 네, 건강해 보이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 잘 안 보이죠? 미리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집에서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서 같이 보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살피다, 수화로요. 살피다, 돌보다, 예, 돌보다 똑같아요. 살피다, 돌보다 똑같아요. 그죠? 보호하다, 보호하다 똑같아요. 수화가 똑같아요. 살피시는 하나님. 예.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75세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지가 10년이나 지났어요.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늘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숫자를 많게, 내 자손의 숫자가 많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 너 정말 의로움을 막 가졌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내용 봤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로 순수하게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됐죠. 자,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변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례 부인이 생각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내 몸은 아니어도 괜찮지, 상관없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여종 사례의 여자 종이 있었어요. 여종 이름이 하갈이에요. 하갈. 이 여종을 내 남편의 첩으로 주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대화 중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대신에 내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으면 당신 몸에서 아이를 낳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때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다든지 뭔가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아내가 제안하는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라고 말했을 때 아주 쉽게 아이고야 내가 멍청했구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해하고 내가 시간을 낭비했네, 빨리빨리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야 자녀손들이 많아질 건데
내가 착각했네. 쉽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사례, 아내의 아이디어로 여종을 데려다가 첩을 삼고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여종 이름이 뭐였죠? 하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배가 불러오면서 하갈이 교만해졌어요. 본인은 원래 뭐예요? 종이에요. 종은 자신의 몸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레위기 성경에 보면 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내가 자유하고 싶어서 주인한테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잖아요. 합의하면 본인만 나가는 거예요. 아이는 두고 가야 돼요. 아이는 누구 거? 주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자, 하갈이 여종이 임신을 하고 교만해졌어요. 왜? 이제 첩이긴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아이가 임신되니까 첫 번째 부인 있잖아요.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보다 내가 더 높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저 자리를 뺏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아브람과 제가 네모라고 해놨어요. 남자니까. 여기는 사례 첫 번째 부인, 그리고 여기는 첩, 하갈. 작은 동그라미 하는 것은 임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셋이서 삼각관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례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갈이 멸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하갈을 첩으로 해서 아이를 낳자는 이 제안을 누가 했어요? 사례 본인의 아이디어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사례 입장에서는 억울한 입장이 됐어요.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해서 첩이 되게 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도와줬는데 종으로만 살 게 아니고 이제 어찌 보면 그 신분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 내가 도와줬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나를 멸시해. 이런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에게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갈은 원래 뭐예요? 당신의 종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사례가 그때부터 다시 권세가 생겼죠. 그래서 하갈을 시작합니다. 자, 하갈이 견디다가 못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출한다 그랬어요. 가출합니까? 가출. 집을 나가버려요. 자, 야단 것도 한두 번인데 여러 번 하면 도망갑니다. 왜요?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네, 정말 웃긴데, 네,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망가다예요. 도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하갈이라는 여자 이름의 뜻이 도망. 자, 괜히 하갈이 아니겠죠. 자, 하갈이 도망갔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대신 나를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이제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없으면 남편이 흔들릴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이가 임신한 채로 집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마음이 아플까? 안타깝고 누가? 나를 처음에 추천한 사례는 물론이고 남편 되는 아브람, 이 둘이 내가 이긴다. 고집이죠. 굉장한 고집이죠.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헤매다가 어느 샘을 하나 찾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갈, 도망간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시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너는 존재가 뭐냐? 하갈이라는 여인은 원래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의 여자 종이에요. 근데 이 여종이 하갈이 애굽 사람이에요. 그럼 언제 이 가정 공동체로 들어왔을까요? 언제? 기억납니까? 창세기 우리 읽다가 언제 있었어요? 애굽으로 잠깐 기근 때문에 이주했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때 그냥 가면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나이가 65세인데 뭐가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미인이라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까 하니까 당신을 뭐라고요? 우리 오빠 동생 사이라고 소개를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진짜로 여동생인 줄 알고 자기가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애굽의 왕을 억누르셔서 둘 사이를 떼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해코지하지 말고 보내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이 그대로 순종하죠. 어쩔 수 없이. 그때 선물들하고 여러 가지를 다 보냈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그때 하갈도 애굽 왕이 선물로 준 그 품목 안에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왔으면 처음에 출발은 어디예요? 애굽 사람이지만 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하갈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잘 보필해야 되는 이 자리죠. 종의 자리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종이, 주인 아래에 있던 종이 도망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벌이 있어요. 뭐예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때 법이죠. 그 나라의 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도망가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도망다녀야 되고 숨어 살아야 돼요. 자, 하갈이라는 이 여자의, 이 종의 모습이 누구랑 비슷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항상 볼 때 누구랑 비슷하다 생각하고 보면 은혜가 커요? 나하고 비슷하다 생각하고 은혜가 커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언제 만나가지고 우리 로마 집사님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누구랑 비슷하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아,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이럴 거예요. 아, 아닙니다. 그거 아니, 잘 봐야 돼. 헷갈리면 안 돼요. 네. 하갈이라는 여자가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내 입장과 똑같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도망가도 피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인을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리를 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하갈아, 내 여자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그 손 아래에 뭐하라? 복종하라. 지금은 주인이 종을 막 멸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유는 뭐였어요? 그 이유는 처음 그 원인, 이유는 뭐였어요? 사례가 하갈을, 이유가 뭐였어요? 본인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자기가 임신했다고 교만해져서 여주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제자리 돌리고 사례 아래에 가서 순종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냥 돌아가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인지 한번 보세요. 이건 누구예요? 하갈. 네, 하나님께서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시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 내용은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용 같은데, 이제 보니까 누구에게도? 하갈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맞아요? 자, 실제로 하갈을 통해서 자녀손들이 번창했는데 지금 이슬람 세력이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 지구 전체 인구가 지금 얼마죠? 몇 명이나 돼요? 사람 인구 전 지구 다 합하면 지금 얼마나 돼요? 50억? 60억? 70억 돼요? 70억? 네, 60억 넘어요? 70억 돼요? 인구 70억이에요. 70억? 네, 70억이 인구라고 하면 그 중에 20억 정도가 이슬람 종교 집단에 포함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뭐라고요? 하갈 내 후손의 씨가 많아져서 뭐라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남편 한 명이 부인을 여러 두게 돼 법이 허용돼요. 그리고 낙태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남자 한 명 가장이 자녀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100명 가까이 낳아요. 1대, 2대, 3대만 내려가도 수십, 수백이 돼요. 막 늘어나요. 그래서 이슬람 인구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결혼을 하면 아이를 한 명 낳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 0.98 뭐 이래요. 한 명도 낳지 않아요. 한 명 미만으로 낳아요. 지금 우리가 평균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는 수 평균이 1.0 한 명을 넘지 않아요. 밑에요. 0. 얼마예요. 근데 이슬람은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 둘, 셋, 넷, 다섯 막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동시에 막 낳아요.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하갈이 나중에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이제 성경 읽다 보면 그 내용 중에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정했다고 나와요. 하지만 저 이름은 하갈이 그 우물가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이름이 이스마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갈은 어느 나라 여자라고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바로 왕이 선물로 아브라함 가정에 보낸 여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주셨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뭐라고요? 이방 여자, 애굽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선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넓혀주셔서 뭐라고요? 수가 많아 세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 권역 안에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도 포함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이 여자가 그 셈 곁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 셈을 기억하고 싶어서 기념하고 싶어서 셈의 이름을 정합니다. 셈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부엘. 무슨 뜻이죠?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뭐 왜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 우리 교회 수준이 좀 높은데. 뭐야? 부엘은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세바 기억납니까? 부엘세바? 부엘세바 할 때 세바는 7이라는 숫자예요. 7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는 우물인데요. 라헤로이 이거는 나를 라헤는 살피다, 로이는 나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우물이라는 뜻이 됐어요. 왜? 하갈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나는 요정일 뿐이고 나를 무시받는 이 여자인데 나를 그냥 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그 우물 곁에,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만난 자리라는 의미로 나를 살피시는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부엘라헤로이라고 정해요. 부엘라헤로이.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이름을 잘 모르고 부엘라헤로이라고 읽었어요. 아니고요. 부엘라헤로이라고 읽어야 돼요. 네, 2개, 4개를 읽는 게 좋아요. 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인데 나중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들의 나귀와 같이 될 거다. 다른 형제들하고 싸우게 될 것이고 다른 형제들을 칠 것이고 다른 형제들도 같이 대항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하죠. 참 신기하게 말씀대로 되는 형국이에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10년 동안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번창하게 한다고 해주셨는데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례가 고민을 하다가 다른 가정들은 다 똑같이 첩이 있어서 아이를 낳고 대를 물기 위해서 첩을 두는데 우리도 똑같이 합시다 라는 제안을 누가 했어요? 사례, 본 부인이 처음에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골치 아픈 문제죠. 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니까 결과가 엉뚱하게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는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또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오랜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10년 기다렸으면 지겨워. 이제 기다리는 끝. 이제 못 참겠다. 하나님 말씀 맞는지 헷갈린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때 시간부터 또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15년이라는 걸 더 기다려야 돼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아내 사레에게 아이가 임신돼요. 처음부터 계산하면 25년. 원래는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실수 때문에 더 연기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꼼수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실한 복,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도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소돔 왕이 물건 부자됐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물건을
돌려준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조카 롯 구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얻어온 물건들을 자기가 갖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내준 적이 있어요. 왜? 내가 너 때문에 전쟁에서 부자 됐다는 말 듣기 싫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얻은 거 내 거 아니다 라고 다 밀어준 적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 자, 사람의 생각으로 꼼수로 성공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크게 이렇게 넓혀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꼼수로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해요. 그죠? 사례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바꿔서 가능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인생길에서 만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갈은 이방 여자예요. 애굽 여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다 이방인이에요. 똑같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거 보는 것도 맞아요. 좋아요. 믿음의 조사,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지.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갈, 첩으로 들어갔다가 임신하고 교만해지고 도망갔던 그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만나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라는 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 가정의 모습들을 보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들과 문제들이 다 똑같아. 그런데 그런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망갔던 하갈의 모습을 내 모습과 비교해서 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원래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갈 때에도 승리 생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